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에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원을 위해 먼저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44장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했으나 완전한 호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고 했을 때는 이 형제들을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갔죠. 그러면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왔을 때는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음식을 풍성히 주고 양식과 돈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요셉은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 그리고 돈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자신의 것을 훔친 자로 베냐민을 몰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이 과연 이번에도 동일하게 베냐민을 팔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는 요셉 앞에 서서 베냐민을 버리고 갈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애굽에 남아 자신의 종이 되라고 했지만 유다는 야곱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초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향한 이 형제들의 사랑을 확인한 요셉은 오늘 1절과도 같이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난날 자신을 버린 이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이 형제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요셉으로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은 요셉이 야곱을 부를 때 달라진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43장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확인하고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형제들을 드렸습니다.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요셉이 집으로 오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의 안부를 묻죠. 창세기 43장 27절을 보면은 요셉이 야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총리 신분으로서 이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형제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서, 그리고 형들의 동생으로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3절을 보면은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어떻게 사는지도, 그리고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그 요셉의 행방이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라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요셉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밝혔지만 갑작스레 들은 이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자가 정말로 요셉이라면 그것대로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진짜 요셉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찾아오는 이 두려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요셉이 형들을 향해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분명히 형제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분명 형들은 놀라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마냥 형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4절을 보면 형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했던 일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가 바로 자신이라 라고 요셉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형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음을 이 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은 형들이 결코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요셉은 이 5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6절을 보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을 보면 풍년이 7년, 흉년이 7년이라고 했죠. 그 중에 지금은 흉년이 2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요셉은 이 흉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에게 아직 이 흉년이 2년 지났지만 5년의 기간이 더 남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 2년째에도 저장된 곡식이 말라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어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 그 고통의 길이 반절도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죠. 이러한 고통이 더 이상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이제 요셉이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요셉이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애굽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불행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질이 생긴 거라 이 실수가 생긴 것이 아니었음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진행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총감독관이 되었죠. 전국이 기근인 가운데 요셉에게로 와서 곡식을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주제는 바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생명을 잊게 할 수 있는 곡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직 흉년은 2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5년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얻을 수 있는 곡식이 없습니다. 오직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야만이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3장을 보면은 기근이 너무나도 심한 그때에 곡식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음을 알고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사와야만이 이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로 애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요셉을 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요셉의 때에 흉년이 5년이나 남은, 다시 말해서 애굽 외에는 죽음밖에 없는 곳에서 애굽을 벗어나는 것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 외의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신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생명이 있으나 사망의 길로 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금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길은 아직 흉년의 길입니다. 이 애굽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면 그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